하는 게 아닌데 그럼 그걸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바꾸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러면 그때는 최초 살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살인을 했겠냐? 살인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살인이라는 건 마귀가 와서 그렇게 돌로 치라고 시켰다. 그리고 또 가갖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었다는데 그러니까 까마귀가 보니까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까마귀가 그렇게 파고 묻더래. 그래서 까마귀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묻었대. 그래서 최초의 매장도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걸 한 시간 다 들으니까 말도 되고 그렇긴 그래.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럼 그런 뜻이 아닌 거를 그렇게 방송을 할 때 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방송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냐? 그렇게 하면 돈이 돼요. 그렇게 하면 돈이 돼. 근데 진짜를 가르쳐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할 때 진실을 보도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 시선을 그 채널에다 고정을 시켜놔야 그게 돈이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라 그러면 재미가 있다 없다? 내 걸 다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걸 다 내놓는 작업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간단히 들어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거 내놓기 힘들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앞에 솔싹 나서서 우리는 다 버렸지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베드로는 뭐 분이 없었어요? 그물 한번 던지면 가가지고 밤새도록 던지고 앉아가 아침 내내 저녁 때 고기 잡을 때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김는 그 그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그물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버리라 그랬을 때 확 버리는 게 훨씬 좋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잖아요. 꿈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꿈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꿈이 없는 자는 망하는 건데 그 꿈이 있는 자는 안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꿈을 가져라 그러고 자꾸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 꿈을 가져야 돼. 꿈이 없어야 돼.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그 얘기를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하지. 당연히 나쁜 얘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꿈이 없는 자가 망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배심원이 돼가지고. 꿈이 어렸을 때 있었어. 뭐가 되기로 했지? 무언가가 되기로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꼭대기 탁 올라가서 이루었어. 그럼 그 다음에 꿈이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없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까 꿈을 가져라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은 꿈을 다 이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꽉 채워졌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절제가 딱 이루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루어져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왜 망한다고 썼을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로 그랬잖아요.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사람은 무엇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치? 다시 뿌려질 때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씨가 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너는 씨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가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썩어야 되는데 그럼 썩는 거를 딴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망하는 거지요.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얘기가 네가 망하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망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세상 사람은 망하는 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성경이. 골치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키우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뭐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요. 열매가 안 된 사람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 놓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뭘 볼 것이요? 왜 늙은이는 꿈을 꾸면 안 돼요? 예? 뭐 텔레비전 보니까 뭐 나이는 뭐 누구 서른도고 뭐 몸은 서른도고 나이는 서태지래나. 아니 늙은이는 꿈꾸면 안 되냐 그 말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모순이 있는데 그 왜 모순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것이지. 젊은이가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너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얘기고, 늙은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 또 맺어. 그러니까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줘. 자, 너희 자식이 꿈을 꾸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고 나라가 넓어지고 네 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으로 보이는 것 다 네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항상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되면 말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는 말씀이 보이고, 내 육신의 안목, 욕심의 눈의 정욕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꿈을 불어넣는 거예요. 무슨 꿈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꿈을 불어넣어야지 되지도 않은 황당한 꿈을 불어넣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엄청난 게 나오고 모양 한두 달 빌렸으면 되는데 이러고 앉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그 소리 딱 들으면 그렇지, 저기서 돈 빌려주면 저 돈 그냥 탁 빌려주면 그 사람이 왜 돈 놀이를 왜 했는데? 자선사업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돈 빌리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돈 빌리면 공짜로 빌려주는 기분이 딱 드는 거야. 돈 빌렸어. 제대로 갚으면 상관이 없어. 한두 달 빌려 쓰는 거니까. 돈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요. 근데 어디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 어차피 다음 달에 돈이 나올 건데, 그러고 앉아.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라면 마귀도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고 딱 물었어. 그 왜 묻는지를 알았어야지. 왜 묻는지를. 이 똑똑한 하와는 탁나. 동산나무 있는 실과를 먹되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래서 뭐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랬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애시당초 하와의 생각은 이원화가 돼서 말씀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뱀이 딱 개입하면서 안 죽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또 뭔 얘기야 너?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먹는 것이라. 오늘 여기 그 얘기가 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스스로 뭐하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무슨 뭐 그냥 힘들고 어려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게 환난인 줄 알아.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려니까 갑자기 행동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 사는 게. 예, 이게 자꾸만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뭐 말씀 들으러 가야 되지,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이거 자꾸 해야지 되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돼. 서로 마음에 부딪힘이 와서 마음에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죽박죽되고 엉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환난을 당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환난과 연단이에요. 그래서 금, 은 재련할 때 안에다 넣고 자꾸 대장간에서 뭐예요? 풀무에다 넣고 달궈가지고 두들기면 뭐가 나와?
예, 정금이 나온다 그랬지. 그 자꾸 이 환난과 모든 위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자꾸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환난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자꾸만 와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그거 환난이라 그러면 돼요? 핍박이라 그러면 돼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윤리 도덕으로 하는 얘기고,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 밖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대끼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육체를 기준으로 삶을 살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아직도 육이고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성도라고도 그러고 교회라고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 한다? 예,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놓고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고통을 참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무엇도? 예,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예, 그때 이제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을 예배,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때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기에 뭐예요 또? 그걸 기도라고 불러볼래. 그러니까 기도라면 내가 저 중얼중얼하고 칠성당 밑에 가갖고 선왕당 바위 밑에 가갖고 떠드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본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 혼자 떠들어. 그 기도가 아니야 본래는. 그 주문이지.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산으로 뭐하러 가셨어? 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가신 거예요. 그걸 감춰놨고, 그 사람을 감춰놨기 때문에 산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기도하러 갔던 장소에 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나중에 120명, 1200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성도가 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밖에서 가고 방주 안에 있으면 물이 아무리 꽉 차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난 몰라.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내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때, 오늘 들은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을 또 나가서 이웃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양은 양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또 밭에 떨어져서 그 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식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라고 기록되는 것이지, 내가 뭐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게 전지전능하신 어떤 신 앞에 자기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만족을 시켜주는 게 종교인 줄 알아. 그리고 신앙인 줄 알아. 그 통상 바위 밑에 가서 빌거나 어디 가서 뭐 하거나 새벽 기도를 가거나 다 하는 게 다 예, 자기 부족한 부분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냥 거기 가서 쉽게 얘기하면 예, 청구서를 내는 것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지금 하는 말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경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글자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보이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게 자기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죠? 예, 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하늘을 창조하시든지 땅을 창조하시든지 그러지 왜 천과 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을까요? 하늘에서 살 사람도 있고 땅에서 살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서 살든지 그건 네 자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자 청년지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버렸으니까 뭐밖에 없었으니까 이 찢어진 그물 그거 뭐 그냥 언제든지 버려도 미련 없는 거 있으면 더 골치 아픈 그물 근데도 없으면 뭐예요? 예, 없으면 고기 못 잡아.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는 그물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 어떤 걸 하나를 더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죠. 그러면 근심하며 갔더라 그런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살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심할 게 없는 것이라. 그러나 하늘나라 가려면 예,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 있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4절에 보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뭐의 하나님? 예,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라는 건 어떤 때 하는 거죠? 예, 위로는 뭔가 힘들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든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에게 예, 도움과 어떤 해결을 주는 게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분을 뭐 하리로다? 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인 줄 알아요. 찬송이 본래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를 원뜻을 찾아 들어가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뭐예요? 찬송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가 뭐 무슨 연말에 대상에서 1등상을 타고 무슨 올림픽에서 1등을 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는 오리지널 그 본래 뜻은 내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찬송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를 향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해야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향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향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 향하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써 있어갖고 향하여라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네.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거기 향하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무엇과 무엇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등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 모세가 하나님의 뭘 봐요? 얼굴을 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등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영과 영으로 대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고 그래서 향하여 있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없을 때는 어떤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죄를 졌을 때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 하나님 좀 약간 좀 잔인하시거나 짓궂으시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앉아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훨씬 또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뺀 갈비뼈가 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그런 하나님이 그 정말 인간으로 생각해도 정말 밴댕이 소갈치 같은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으니까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내버려주면서 사랑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앉아가지고 그런 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걸림돌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만들어놨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은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온 아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하고도 맞아야 되고 지금 몇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이게 맞아야 진리지. 아담이 있을 땐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어느 시대 어느 때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 뭐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어디다 갖다 잣대를 대도 딱딱 맞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맨 앞에 가서 이상한 것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누구든지 몇천 년 전에 후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다? 그 안에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 태초라는 말이 맨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태초라는 말의 어근은 맨 처음이 아니라 우두머리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두머리 속에. 시조 안에. 조상 속에. 맨 꼭대기 조상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 맨 꼭대기 머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죄를 아무리 짓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마음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다?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했는데 가인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이지.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요.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말씀을 듣고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 얘기는 저 안 믿는 사람 얘기요. 와서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믿고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얘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한다. 그럼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이 성경은 윤리도덕에 못 미치는 미달되는 책입니다. 차라리 공자, 맹자, 논어 그게 훨씬 수준 있는 책이요. 그쪽엔 아예 자세하게 가르쳐놨는데 여기는 뭐를 가르치냐면 폐륜화를 가르치고 양산하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앉아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이런 얘기가 수두룩하게 잔뜩 나.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이게 경전이요. 그래, 이게 경전이요. 자, 경전인지 아닌지 생전 처음 예수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예수 뚝 떼어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젊었었는데 죽었다 살아났댄다. 그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엄마가 와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마를 위해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살려줬댄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네 엄마한테 안 가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와서 놀았대.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그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나만도 못하네 그래. 응?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나러 갔어요?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만나러 갔습니다. 누굴 제일 먼저 만났어야 돼요? 그쵸, 엄마한테 갔어야지요. 엄마가 자기 자식 죽는 걸 보면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가고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 죽는 꼴을 가고 가슴 속에다 자기를 묻었는데 아니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엄마를 찾아갔어야지. 황당하게. 어딜 가? 자기 제자 찾아갔잖아. 이게 윤리도덕하고 맞아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윤리도덕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